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1페이지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미 세상에 한 번 오셨던 주님을 우리는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혹은 내가 죽어 내 후손들이 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하고 멋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추정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리어 잊혀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종교가 만들어낸 사람 아니야? 불교의 부처와 다를 게 뭔데? 죽으면 끝이지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그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24장은 전체적으로 보기만 해도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재난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비밀에 대하여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와 동일하게 지식의 제한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국한적으로 계셔야 했던 것도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직 재림의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은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들으며 성경에만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 세상이 한번 물로 심판받아 멸망당했던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전 우주적 대재앙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이 왜 노아 가정을 제외하고 전 인류를 멸망시켰던 이유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다름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여 멸망시키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었나요?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무엇이 좋다라고 하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은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 속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재앙처럼 주님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니, 더구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재난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을 것이라니 제자들은 더욱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데려갈 때 그때의 사람들은 밭에서도 일하고 맷돌질을 하며 살림살이를 하고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밭에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는 걸까? 맷돌로 갈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디를 가는 걸까? 눈앞에서 노아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되나요? 홍수를 맞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그 비행기는 결항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결항 안내가 나오기까지 있다가 그제서야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는데 한국인들은 기상악화로 연착이 되는 시점부터 눈치를 채고 다음 비행기를 서둘러 미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인들 여권만 따로 모아서 자기들이 나눠주고 공항에서 노숙하기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그 다음날 햄버거집에서 아침을 먹는 이 한국인의 눈치와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눈치껏 잘 캐치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은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수많은 그동안에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전쟁과 또 이런 일본으로부터의 핍박을 당한 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영혼과 이런 구원과 삶에 대해서 우리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안에 이만큼 부흥했다는 것이 우리 삶의 구원과 또한 영혼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은 예민하고 그만큼 깨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호랑이 굴에 잡혀만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처럼 깨어 있기만 하면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 깨어 있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어디 가는 거지? 쉬지도 못하고 주일에 왜 시간을 버리는 거지? 그럴 시간에 나가서 일하거나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깨어 있으신가요?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반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죽기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깨어 있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시대에 또 초대교회 시대에 승천하신 주님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제자들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금방 다시 오시겠지.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있자. 그러한 약속의 믿음이 세월이 흘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사람들은 불안하고 의심하고 무뎌져서 이제는 노아의 시대처럼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깨어있어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마다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이날 오실 것이다, 저날 오실 것이다,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한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 주님 안에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염없이 문 앞에 앉아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목이 빠져라 기다려야 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시기 위해 주님의 집을 지키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주님 맞을 때를 위한 등불을 켜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생에 오시지 않더라도 우린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불안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31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끝나는 날 주님을 뵙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영화로운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뵐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로 우린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을 뵙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노아의 때와 같이 누구는 구원받아 주님께서 데려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깨달아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아가 의를 전파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닌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의 문턱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알고 깨달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을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노아의 가족에 들어가 있나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손에 이끌려 방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홍수가 난다고, 무슨 종말이 있다고, 오늘 나의 밭일을 하고 오늘 나의 맷돌을 갈 것을 찾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빠져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나는 노아처럼 종말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비가 내리는 소리에 노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같이 방주에 탔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의 임함이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건물이 치킨집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복음화율은 10% 내외라고 합니다. 더구나 청소년 복음화율은 3%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도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기는 하지만 왜 짓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점점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기는 보지만 그 뜻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내가 내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반석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악함과 죄와 싸우고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타내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내가 깨어 있어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오늘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난 적은 없었는지,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아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